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행복까지도 더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독실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천국 문에 있는 수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한 가지 질문만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있기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일상을 회복한 지금은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 생활을 하는 일은 휴가를 보내거나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묵상 시간을 갖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고통 중에 얻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기쁨을 누리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격리 생활 중이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으니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꼭 어떤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니 제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지낼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재미와 연관지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재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에 기쁨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다윗은 5절까지 부르짖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6절부터는 기쁨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제가 시편 28편을 묵상하면서 5절과 6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였을까? 한 주일이었을까? 한 달이었을까? 1년은 걸렸을까?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부르짖던 기도가 기쁨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마음과 감정까지 속히 성령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기까지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마음과 감정이 속히 성령께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호 목사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라는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찾아다니죠. SNS는요,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운 관계는 싫고 좀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는 개인주의가 아주 넘쳐나게 되고요. 점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개인의 시대가 아니라 핵 개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온라인 시대가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요. 개인이 파편화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인기피, 우울증, 공황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라인 시대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한병철 교수님이라고요. 독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시대의 병이 있는데 이 시대의 병은 신경증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독일에서도 이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 속에 살아도요,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로 교감해주고 공유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혼자 있고는 싶어요. 하지만 외로운 건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마음을 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경쟁이 심한 이 세상을 떠나서 유일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만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만연한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섬기는 예수 동행 일기 앱이 있는데요.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이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평안을 얻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도록 권면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로그인 처치에서도 그런 훈련을 함께 하고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13년 전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고 또 함께 나누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누군가가 제게 마음 아픈 조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일은 혼자서 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 한다면 그렇게 떠벌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 혼자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조언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주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막 수사들의 영성이었고 골방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가르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을 도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함도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 동행 운동이 공동체의 영성임을 확인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라는 책 서문에서 새 왕 이야기의 저자인 진 에드워드가 쓴 글을 읽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포기하며 삽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끊임없이 의식하는 일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추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체적 노력입니다. 다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놀라운 일은 개인이 혼자 추구하거나 혼자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6.25 전쟁 후에 1957년 성공의 신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가르치다가 심각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신학은 교실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1965년 강원도 태백 오지에 예수원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독교 공동체는 가능하며 우리가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원 공동체를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세우고 성령님과 성경의 실험실로 삼았다면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를 성령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의 실험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에게 있어서는 당시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가 믿음을 실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겠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황량해져 버린 도시 한복판이 오히려 믿음을 실험해 보기에 더욱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도 힘써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지엠에서 교육 훈련 디렉터로 섬기는 이명재 목사입니다.
예수동행 훈련 30일 과정을 마친 어느 전도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기 싫어서 예수동행 일기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런 내 모습을 마주하는 꾸준함만이 부족한 나를 지우고 주님을 보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처음엔 마치 거울을 보듯 나의 못남을 보게 되지만 그 거울을 보면 볼수록 어느 순간 투명한 창이 되어서 창 너머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의 고백이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이 쓰이던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히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명히 보일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지속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이 보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계신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동행 일기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훈련을 통해서 차츰 예수님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듯 의지적으로 도전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하루하루 쌓여감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흠칫 놀랄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동행훈련 30일 과정을 마친 어느 교회 청년이 그 선명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동행 훈련을 통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학교 개강 파티를 하며 술 먹는 것이 당연했던 일이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강 파티를 가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은혜입니다. 수년 동안 믿어왔던 이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였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동행 훈련을 통해 매일 흐릿하게 봐오던 그 예수님이 그날은 선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술자리가 아닌 교회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준 놀라운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요즘 카메라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죠. 촬영을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물건은 선명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피사체들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마치 이처럼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이 흐릿해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홀로 써오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는데 예전엔 어두운 터널이 고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터널이 고난이 아니라 비와 바람과 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나를 보호해준 피난처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한 예수동행 일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준 피난처였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쓰기 전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누가 입소문 내지는 않을까? 하는 온갖 염려도 함께 찾아옵니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동행일기를 기록하고 훈련하면 놀랍게도 내 삶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흐려지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달이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집회를 섬길 일이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은혜와 만남, 간증이 풍성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편안하고 좋은 여행이 주님을 잊어버릴 위기, 그것은 어려운 형편에서보다 편안하고 환영받을 때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잠시 묵상할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수도 없는 위기를 겪었지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늘 기도로 승리하였지만 그저 간절히 열심히 오래 기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편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다 꺾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은 오직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목회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눈이 이글거리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목회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열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분명 나의 주님이신가? 내 마음의 왕이신가?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미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드 교회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청년들을 참 특별하게 세우시고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로만 가톨릭 안에 기독교 최초라고 할 선교회 조직이 세워졌는데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그리고 동료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당신의 작은 야망을 버리고 나와 함께 아시아로 가자라고 도전하면서 선교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예수회가 1534년 파리 대학에서 학생들의 말씀과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개신교의 선교 운동도 그 시작은 청년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700년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던 할레 대학에서 교수이자 교목이었던 어거스트 프랑케는 대학 내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고 말씀에 감동한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진젠도르프는 할레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라비안 공동체를 세우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모라비안 공동체는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 그리고 세계 선교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청년 세대를 쓰신 기록이 너무 기독교 역사에 많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가진 웩 국제선교회의 설립자인 찰스 토마드 스터드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일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고 그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출발은 북미의 학생 자원자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아십니까? 1907년 9월에 텍사스의 앱윗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여성 선교사셨는데 그녀는 송도에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세워진 문구가 유명하지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순교한 나이가 25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청년 세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확장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청년 세대를 쓰시기를 원하시며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청년 세대들 점점 더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도록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마음에 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강력히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를 기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말씀을 근거해서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고 깊게 자리를 잡혀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 분명히 의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최근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일으키라 그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나누라 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을 세우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비홀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볼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behold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라고 도전해 주셔서 이 청년들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여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것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청년 세대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홀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세에 청년들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 주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린 청년들이 일어나 또 한 번 이 땅과 민족에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 세대들을 통해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잼의 임동영 목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저도 그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원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부흥을 원하시고 나도 부흥을 원하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부흥을 꿈꿨지만 제가 꿈꾸는 부흥은 하나님을 위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 그리고 사역할 때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제 믿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주님과 저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였습니다. 주님과 제가 공적인 관계이니까 공적인 시간 후에는 모두 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부흥도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흥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 모든 충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부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흥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분명히 믿어진 자는 누구나 부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충만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보이게 될 때 부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만 알고 싶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이 부흥이 임하는 길 단 하나입니다. 이 부흥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흥을 주시는 분도 부흥을 계속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부흥을 날마다 누리고 이 부흥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입니다. 이 부흥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지엠은 예수동행 운동을 한국교회와 열방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예수동행 훈련을 섬겼습니다. 이 씨앗이 예수동행하는 이들로 한국교회 안에 나타났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꿈꾸며 예수동행 집회 투어를 올해 2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대만, 미국, 울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동행 집회 투어를 통해서 주님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부흥의 씨앗들을 곳곳에 심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제는 투어와 함께 정기 집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라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동행 집회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집회로 오십시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규성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예배 등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고 있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왜 예배에 감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은 떠들지 마 였습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런 권면도 또 그런 기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끝날 때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예배는 제게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설교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였나,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나, 설교는 잘 듣고 있나, 조는 사람은 없나, 안내위원은 잘 사명을 감당하나, 성가대는 준비가 잘 되었나, 그런 생각만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 제 관심은 솔직히 예배가 아니라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결실은 적었고 교인들은 참 힘들어 하였습니다. 결국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회가 있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확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집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청년 학생들이 모이는지 가서 알 것 같았습니다. 예배의 은혜에 비로소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예배 시간에 교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하여 모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자 교인들도 예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제자훈련, 전도, 선교회 활동, 그런 모든 다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바뀌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지 말고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지냈는지 기록해 보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의 일기가 모여진다면 주님과 자신의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히스토리가 주님과의 이야기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